네, 전후좌우 같이 돌아보면서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사실 엄청난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수요 예배급의 칭찬을 드리긴 조금 죄송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제가 같이 좀 고백해봤으면 좋겠는데 기본은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기본은 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 기본은 합니다. 예.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이제 기본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에게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그래도 눈빛 보면서 금요 기도 나오신 분들 우리 기본은 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날로 더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야 뭐 여러분 자주 많이 들으시고 또 인터넷에 또 많이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정말 기도하고 기도를 돕기 위해 이 말씀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여기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같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짧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은 산입니다. 산. 특별히 1절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산은 다른 의미가 없어요. 시온산은 하나님이 택하사 예루살렘이란 도시와 또 그 도시 안에 성전을 세웠다는 가치와 의미밖에 없습니다. 다른 산보다 특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택하신 것, 그리고 거기에 주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과 주의 도시를 그 땅 가운데 주신 것이 그 땅의 가장 중요한 이 의미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마치 이 시온산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시온산을 보호하시듯이 시온산을 붙잡아 주시듯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 때 날마다 변하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전개되는 일들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망하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멋있게 도약시키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뜻은 변함없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이 든든하고 이 시온산이 그 자체로 천혜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이 땅을 택하사 이 땅을 보호하시고 있는 영광스러운 그림이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들이 아멘.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렀다는 것은 시온산은 시온산을 중심으로 다른 주변의 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온산이 다른 주변의 모든 산보다 가장 낮은 산이에요. 다른 주변의 산들이 훨씬 높고 시온산이 그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을 가만히 보면요, 마치 이렇게 큰 형아들한테 둘러싸인 느낌이 들어요. 큰 형아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이렇게 좀 뒤에 형아들 때문에 든든해 보이는 그런 동생 같은 느낌을 이 시온산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처럼 산들이 시온산을 완전히 둘러서 천혜의 장벽, 천혜의 요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합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시온 땅에 있는 지형을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둘러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비브라고 하는 두르다라는 단어는 주로 포위하다라는 뜻이에요. 포위하다.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포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완전히 포위하시고 완전히 돌봐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시온산 자체에 안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산을 포위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두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입니까?
도대체 안전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고 당했어요. 목사님 교통사고 당했는데 그럼 그 차를 하나님께서 왜 안 보호해 주셨습니까? 우리 사고 당하신 분들 알겠지만 하나님 보호해 주셨죠. 아멘. 오늘 보험금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병원 많이 안 가서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차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보호하느냐? 바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이 악인과 의인의 구분은 시편 1편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시편 1편에서부터 등장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악인의 규는 일종의 이 지휘봉 같은 겁니다. 지휘봉,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지휘봉인데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그 규 자체가 그가 갖고 있는 그 지휘봉 자체가 엄청난 권세를 상징하는데 의인들한테는 그게 안 먹힌다 이거예요. 그게 안 먹힌다 이거죠. 시편에 나오는 원수, 의인, 그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원수, 의인 이러면요, 원수는 남편을 생각하고 의인은 나고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원수, 그리고 또 다른 원수는 말 안 듣는 자녀, 그 원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시편을 우리가 신약 성경 이후에 지금 이 시대에 해석할 때 악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무조건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사탄과 어둠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의 권세, 그의 권력에 의하여 우리 자신을 뒤흔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영적 전쟁에 관련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편안한 선택을 아름답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선택하면 나는 이걸 잘 해낼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나한테 좋은 결과를 줄 거야.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 내 가족, 내 부모,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그러한 영향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그로 하여금 그에게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권세가 권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어둠의 길을 걷게 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하는 방향의 그들의 권세가 우리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우리는 이 시편을 읽을 때 완벽주의와 관련돼서 자꾸 시편을 읽을 때가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손 깨끗한 자, 그 마음에 이 악함이 없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완벽한 삶인데 나는 완벽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도움을 완벽하게 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가 보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안에 시편을 읽을 때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원래 거짓말을 잘 안 하고 솔직 담백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선하다는 것은, 선은 이 상대적인 선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남보다 죄를 덜 져서 내가 선한 존재, 이런 뜻이 결코 아니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선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관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보다 죄를 덜 짓고 있는 나에 대한 이미지, 남보다 죄를 혹시 더 짓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런 거 다 버리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고 그 앞에서 정직히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이 시온산을 다른 산들이 두르신 것 같이 우리를 완전히 둘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은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내가 생각해서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나하나 이 의를 해나가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도움 속에, 성령의 도움 속에, 그분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 그분의 거룩하고 복된 생명이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버리고 배반할 수 있는, 얼마든지 악한 자, 어둠의 권세의 규, 그들의 권세와 세력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 앞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가끔 운전을 할 때 제가 저처럼 운전을 착하게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운전하는 지체들이 몇 명 있어요. 강설민, 안병일, 이런 지체들이 있는데 제가 운전을 기본적으로 제일 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그런 마찰 없이 가장 이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전데도 제 안에 가끔 저런 개나리 이럴 때가 있어요. 저런 개나리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저도 있는 거예요. 그 봄에 피는 꽃이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처럼 착한 사람도. 왜 웃으시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 만약에 이 악인의 규, 다시 말해서 악한 자의 권세가 저를 더 강하게 사로잡으면, 보복 운전할 수가 있겠죠. 저를 더 강하게 사로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력, 데이트 폭력.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여고생에게 이 벽돌로 달려가 가지고요, 여기 머리를 때렸어요. 왜 때렸냐면은 자기가 여자친구한테 차였는데 여자친구 뒷모습하고 닮았대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어서요?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요? 죄송한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떠야 돼요. 지금 어둠의 권세가 우리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갈등과 반목, 증오, 폭력으로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를 뒤덮고 있어요. 그들의 안에 여러 가지 피해 의식들과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이 그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이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고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 욕을 많이 하는데 옛날보다 훨씬 수준이 심각해요. 요즘에 굉장히 이 음주 문화가요, 너무 어린 세대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거는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지금 이 전쟁이 우리 한국 사회 안에, 문화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둔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드라마 볼 때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석할 때 나와 너의 문제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와 너가 아닌 나와 너의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음을, 그리고 그 어둠의 권세를 몰아세우시고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드시고 완전히 우리를 둘러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그것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렇게 해요. 깨어라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왜 다윗이 관종입니까? 왜 나를 향해서 선포해요? 사람들 앞에서. 내 영혼아 깨어라. 왜 이딴 말을 왜 해요? 내 영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고 있어요. 내 영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나와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가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든든한 형님처럼 산들이 쫙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쫙 진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참자. 우리를 쫙 둘러 진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선하고 복된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너무 재밌죠?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길은 자기의 길이고요. 이 사람들의 길은 굽은 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굽어 있는 자신의 길에서 심지어 그 길로만 가야 한다는 이상한 강박이 있어요. 주님의 길을 가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길을 간다는 건요, 주님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 안 가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가는. 결국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결국 그들은 악인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범하는 악인의 삶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과 분열 속에 여러분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모든 시들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온은 왜 가치가 있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은 왜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까? 거기에 주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품어야 되는 마음은 뭐냐 하면, 주여 주님을 의지하오니 나를 둘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내 안에 찾아와 내가 어둠의 권세의 영향 아래서 나쁜 죄악 저지르고 그 안에서 망가지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연예인 중에 아주 유명한 분 중에 김혜자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요즘에 어떤 일은 모르겠지만 그분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죠. 다른 연예인과 비교돼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우리 김혜자 선생님이 계신데, 그 당시에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주로 다 흡연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여성 여배우들도 흡연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MBC에서 본 것 같은데, 이 김혜자 씨가 어떻게 금연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김혜자 씨는요, 단순히 흡연자가 아니고 애연인이었대요. 애연자. 담배가 너무 좋아서 임신 중에서도 한 번도 자기가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늘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걸렀대요. 담배 피는 게 너무 좋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근데 참 재밌는 게, 갑자기 어느 날 아침이 됐는데 그날부터 담배가 너무 쓰고 갑자기 그것 때문에 구역질이 나고 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고 싶지가 않다는, 그걸 안 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이 김혜자 씨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야, 나 너무 이상하다. 딸도 다 알죠. 그냥 제가 엄마가 제 뱃속에서 담배를 폈는데 엄마가 흡연가라는 거 다 알아요. 흡연자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뭐 딸이 미국에 사니까, 야, 엄마가 이상하다. 내가 담배를 안 피고 싶어. 이상하게 이게 뭔가 좀 내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 그리고 그걸 보기도 싶지도 않아. 그랬더니 딸이 갑자기 전화기 바깥에서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엉엉 울기 시작해. 왜요? 딸이 새벽마다 우리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자 씨 금연 스토리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노력한 적이 없어요. 노력한 적이 없대요. 실제로 본인은. 자기 진짜 담배 피는 거 좋아했다는 거죠. 제가 담배 피는 거 엄청난 죄락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내 힘으로 못한다는 거죠. 그 너무 어려워요. 못해요. 뭐 술 끊는 건 얼마나 어려울까요? 더 어렵습니다. 특별히 저한테 만약 물어본다면 이 담배 중독이랑 술 중독이랑 뭐가 더 강하냐? 술 중독이 훨씬 강합니다. 훨씬 강해요. 중독이 됐을 경우에 훨씬 강합니다. 술 중독자들이 술을 끊는다. 특별히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잘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내가 선택하면 내 미래를 바꿀 수 있고, 나는 내가 선택하면 뭐든지 개선할 수 있고.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다이어트가 안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나름 좀 안 먹고 매일 체중계를 재봐도 안 돼요, 안 돼. 쉽지가 않습니다. 저 그 생각 많이 해요. 내 안에서 내가 작은, 물론 제가 의지 박약일 수도 있고 워낙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뚱뚱한 먹보일 수도 있고 한데, 어쨌건 제가 가만히 봤을 때 그 찬송가 있거든요. 내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새 힘받아 살았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새 힘받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그분이 우리를 쫙 둘러 덮으실 때 원수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공격해왔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특별히 언제요? 시온에 성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배 가운데 올라왔을 때,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주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 진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한 건 뭐냐 하면, 이거를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한 반 정도의 분들은 이걸 몰라요. 이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한가?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나? 예,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서 굴복돼요. 어둠의 권세가 굴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제가 좀 미신스러운 거여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요 요즘에 뭐든지 기도를 해요. 사소한 거 다 그냥 뭐든지. 그 뭐든지 기도를 하면요 잘 돼요. 신기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이거예요. 나는 뭐든지 기도하니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조금씩 더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 진치셔서 악인들이 우리 장악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조금씩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평강, 거룩한 샬롬이 경험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그제서야부터 비로소 진짜 내가 믿는 믿음이 가짜가 아니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리로 박살을 내요. 교리로. 여러분은 교리로 박살내요. 또 하나가 있는데 능력으로 박살을 내요. 능력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막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신천지 가면요 방언 더 잘해요. 예언 더 잘해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단을 가요. 주로. 우리 은혜로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신옥주 씨, 제가 뭐 실명 다 밝혀도 될 것 같아요. 그분 지금 가셨거든요. 거기에 큰 집에. 그래가지고 거기도 방언 진짜 많이 해요. 제가 가만히 봤을 때 이 방언을 진짜 많이 하고 거기서 진짜 영적인 것도 다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놀래요. 너무 잘한다, 여기 너무 탁월하다. 거기에서 사로잡혀요. 게다가 성경을요 쫙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쪼갭니다. 그 표현 참 좋은 표현인데, 쪼개요. 성경을 쪼개서 나중에는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쪼갭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쪼개요. 그러고 나면 다 거기에 엎드려요. 능력을 경험할 때 믿음이 회복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산처럼 쫙 두르시는 능력,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악인의 권세 아래서 살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능력, 우리로 하여금 그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 제가 이걸 언제 제일 많이 경험하냐면, 지난번에 우리 강남교회 특별 새벽기도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요 그 캠프 기간이어가지고 잠을 못 잔 거예요. 새벽 4시에 이제 잤어요, 차 안에서. 근데 거기는 5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4시에 자가지고 30분 40분을 자야 되는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밤을 샜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꼭 깨워주세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깨워주세요. 근데 안 될 때가 또 있어요. 그게 제가 다 간증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아셔야 돼요, 이것도. 왜냐하면 목사님 안 됐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돼.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고 잤는데 못 일어나서 내가 늦었다, 그러면 그래도 되는 날이에요. 그래도 되는 날. 하나님은 우리를 푹 재우신 날이에요. 그리고 그런 훈련이 필요한 날. 하나님이 알아서 선별적으로 도와주세요. 진짜 중요한 날은 하나님 다 깨워주세요.
다 그 일들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전에 올라가 주의 임재 앞에서 주의 통치를 경험하며 악인들이 어둠의 권세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도록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신앙은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다는 것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적인 전쟁 상황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는 놀라운 신앙적 이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장악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게 즐겁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게 기쁜 그러한 거룩한 상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도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 우리 찬송가 뭐 어디입니까? 그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친